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로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복을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돌이켜봐도 저의 설교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우리에게 바르게 신앙적 삶을 살자 하는 의미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설교가 되지 못하고 좀 강한 설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설교가 이렇게 늘 나무라고 지적하는 설교만 되어가지고 듣는 분들이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마음속에 새기질 수 있을까? 오히려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럽게 어떻게 좀 듣는 분들도 힘을 얻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좀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그 팔복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되겠지요. 특히나 우리 동양적 사람들 또 특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타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더 유별나게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웃나라 중국에도 마찬가지지요. 복 받으라 하면 그게 무조건 다 기쁘고 즐거운 것으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두 가지의 복 중에서 그 첫째 복이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이라는 것과 또 두 번째는 육신적인 복을 이야기합니다. 육신적인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하는 삶에 대한 그 만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이라는 자체가 보면은 내 삶에 만족함을 얻고 또 그 삶이 행복해지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 자체도 보면은 무엇가 행복한 것인가? 행복의 의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행복해야지 행복이라 저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무엇든 만족할 수 있고 또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복이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복은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복을 받으면 복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분들은 그럼 육신적인 복은 언제 받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영적인 복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육신적인 받는 복을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신앙적 삶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은 당연히 육신적인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죠. 영적인 복은 안 받아도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 속에서 받아야 될 복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으면 육신적인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그 앞절에서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은 다 이방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면 너희들이 복을 돌라 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덤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확신을 합니다. 제가 살아온 삶 속에서 믿음이 없을 때는 늘 내가 어떻게 해서 물질적인 복을 뭔가 그 돈이나 재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세상 일은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모셔드리니까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다 챙겨주시고 심지어 지금까지 금식은 했지만 궁식은 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넉넉하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자리에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에게 오늘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정말 세상의 복하고는 다른 복입니다. 오늘 그 복을 우리가 받아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주시는 복이 3절에 나오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지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난하다, 돈과
재물이 없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것은 바로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말씀에 붙들려 나가고자 하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십니까? 천국을 얻는 복을 주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결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기 원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하는 것이지. 두 번째는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무언가 참 후회하면서 애가 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깨닫고 나서 이것이 죄였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니까 이것이 죄였구나. 과거에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지었던 그 죄, 그것이 그 당시에는 죄인 줄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내 삶이, 살았던 과거의 삶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가슴을 치면서 거의 2년 가까이 회개하면서 눈물 가운데서 살았던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내가 지었던 그 죄, 참 지어서 안 될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자,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지요. 그런 애통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위로해 주시는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 이제 됐다. 그래, 과거의 삶은 다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이제 올바르게 살아라.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정말 애통하게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보면은 따뜻한 마음에 친절하게 베푸는 그것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께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인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은 온유한 자가 두 사람이 있죠. 첫째는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고, 둘째 모세가 온유하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모세도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기가 대신 죄를 회개하면서 차라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죄를 지워주고 백성들을 구해달라고 그러한 희생적인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하다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모습이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 땅이라는 자체는 구약 성경의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바라보면 천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사람을 땅에다 비유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모습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는 것은 많은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고 나가는 것,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면서 이 땅의 많은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것을 저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의라는 것은 옳은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직한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공의로운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영적으로 이 말씀을 의라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지요. 이 땅은 다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 그 사랑이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진리의 말씀이 갈급하고 또 사랑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들이 배부름의 복을 받는데, 이 배부름의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갈급하게 찾았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로움을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저는 긍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듬뿍 주시듯, 우리도 내 이웃에게 내가 그들의 나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에 보면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한 것 같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줄여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용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다는 자체가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말씀을 하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화평하게 하는, 남을 편안하게 하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제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빠져먹었네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가 죄악된 삶을 떠나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 때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육신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옆에 오셔도 육신의 눈에 안 보이니까 모르죠. 우리는 육신적인 눈보다 영적인 눈을 떠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나아가서 핍박받고 욕 얻어먹고 심지어 매를 얻어맞고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보면은 어떻게 전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보면은 많이 해당되지요. 전도하러 가다 보면은 욕도 얻어먹고 매도 맞고 심지어 물도 뒤집어 쓰고 오물도 뒤집어 쓰고 그러한 삶을 사는 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나가는 그들이 바로 천국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습으로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모습에 현실적으로는 내가 육신적으로 참 마음도 상하고 육신적으로 견디기 힘들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이 너희에게는 복이 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이 하늘에서의 상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멸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복을 바라봤습니다. 이 영적을 바라볼 때 육신적인 복은 이제 그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복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주시는 이 복은 조금도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적 삶 속에서 이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지,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것을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복에 목적을 두지 말고 영적인 복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간다면 육신적인 복도 우리에게는 넘치게 주신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인도하시는 그러한 삶의 순종의 삶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